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먼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뒷길을 바라보거나 예전 초소를 그리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니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장차 입성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주님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불어주심과 몰아주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이 사그러지고 하늘의 것으로 되살아나는 거듭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리는 만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우리 집은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좋은데 알고 계시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꼭 저에게도 좀 일러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건 공식적 발언은 아닙니다. 은혜가 되시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영을 치고 살다가 이제 10장 11절 이후로 보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열대를 갖추고 전진할 때 선, 후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쳤던 그 모습이 앞에 언약궤를 선두를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진영이 이동을 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정황을 우리는 뭐 어떻게 파악하기는 좀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아마 그 무리 중에 왜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진영 끝이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불 하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0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임재를 드러내주는 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뭐와 뭐였죠?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구름과 불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계시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들을 인도하며 이들을 보호하던 불이 그 하나님의 불이 저 진영 끝을 그러니까 둥그렇게 진을 친 게 아니라 일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뒤에서 갑자기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글로 쏜살같이 가더니만 진영 끝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건데 진영 끝에서 불이 타가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는 진영 끝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아주 새하얗게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한데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진영 끝을 살라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모를 정도로 타고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 초죽음인 거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천막이 새카맣게 다 탄 것 같아. 새카만 게 아니라 아예 재만 남아가지고 하얗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겠죠. 끝에서 불이 붙었으니까 여차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일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겠죠. 옮겨가다 보면 이 진영은 다 타버리겠구나. 뭐 이런 걱정도 생길 수 있겠죠. 공포입니다. 아, 이거는 뭐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완벽한 재앙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야, 이 이해 안 되는 일이, 그 더 무서운 거는요,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불이 뒤에서부터 사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광야에서 진영을 포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진영의 끝이 살랐습니다. 불이 살랐어. 그 다음 그 불이 재도 남기지 않은 채로 새하얗게 다 태워버렸고, 혹시라도 그게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다 타 죽게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결국 누가 나선 거를 지금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탓에 불이 멈췄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면요? 그렇죠. 그건 뭐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다급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불을 일단은 막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불을 거두신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살펴봤더니만,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불이 진영 끝을 바싹 태워가지고 다 살라버린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지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백성이 악한 말로 뭐를 한 거예요? 원망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뭔 원망을 했대? 뭐 이런 건 좀 잠깐 접어두시고 뒤에 다 나오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다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일부가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는 이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는지, 발생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채로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백성 중에 누군가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뒤에 나와요.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원인은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원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는 걸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평이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고 또 가슴 속에 있는 그 불평, 불만을 터쳐내는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고.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원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일부가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일부의 원망이 이 공동체의 진영의 끝을 사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버려두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들의 원망은 바로 이런 참혹함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뭐 몇몇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원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여 그 원망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공동체를 다 태워버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마치 하얗게 타버리는 것처럼 되는 것 없이 싹 다 가라앉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이 원망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나 알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건 이 교회, 광야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나와 사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불이 그 진영 끝을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태운 적이 없단 말이죠. 단 한 번 있었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광야에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그때 그 상황이네. 어떤 상황입니까? 나답하고 아비후요. 레위기 10장에 나왔잖아요. 그들 아답과 나비후가 어떻게 해서 불에 살라졌는지, 그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도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같다는 거예요.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 그 원망의 효과, 그 원망의 영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원망했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세요. 그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불이 다른 불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다른 불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는 뜻이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 관계없는 자,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의 개념을 실수로 뭐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자체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과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태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것처럼, 잘 보세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원망이라는 건요,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시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는 자, 곧 그들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다른 존재예요. 어울리지 않는 존재. 다른 존재, 틀린 존재. 여러분 이제 민수기가 쭉 오면서 여러분 정리되실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말은요, 어떤 존재냐면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 같이 마치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러 드리는 것처럼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나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성막을 다 거두어 가셨나요? 아니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다른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개념상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원망이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원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자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불살라 없어진다고요. 그 원망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 사르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34절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뭐예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 정리된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제 조금 중간에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원망 두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 첫째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지막지한 행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그들 불평하는 자와 불평하는 일이 섞여 있고 원망하는 일이 섞여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이 원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복하세요. 절대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유다서 1장 16절에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유다서 1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원망하며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다서 1장 16절 뒷부분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요. 아,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뭔지 나왔어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요. 원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공동체 안에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은혜스럽게 지켰던 이 사람들이 무엇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꾸물꾸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원망의 내용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6절이에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깊어집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제 이 공동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했어요. 이게 왜 이 불이 나왔느냐? 나답과 아비후 사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건 원망 때문이구나. 근데 무슨 원망이냐? 이런 원망이 나왔어요. 공동체 안에서. 6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원망이었었어요. 뭐래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졌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기력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개정판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정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유다서 1장 16절에 얘기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한 그 정욕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망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정욕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는 아니었었어요.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심각하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느냐면 뭐라고요? 배고파 죽겠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지금까지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정확하게는 1년이 안 되겠죠. 2달째부터니까 거의 1년인데 출애굽한 지 2달이 안 돼서 1달이 좀 넘고 난 다음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1년 내내 지금 만나를 먹었어요. 정말 만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게 먹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기력,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아, 이제 우리는 지력이 없고 힘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유를 뭐에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원망해본 전적이 있으니까 그 원망 톤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확합니다. 그놈의 만나만 먹었더니만, 예. 아, 재밌는 게요. 여기 기력이라는 게 개역개정엔 정력이라고 나와요. 아, 정확한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목구멍이 말라붙었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요? 목구멍이 말라붙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빼놓고 저희들끼리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하도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이 좀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삼겹살 조금 사다가 구워 먹었어요. 예. 이게 뭐 동의를 구할 일은 아닌데. 살다 보면 가끔씩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표현 쓰지요. 무슨 표현 써요? 농담적인 표현이지만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해야 되겠네. 재밌는 표현인데 여기 이 번역본에 다른 번역본에 우리가 기력이 다했다라는 표현을 목구멍이 들러붙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옛날 고대 사본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력, 곧 정력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 6절 한 절이요. 이 역사를 완전 뒤바꿔 놓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기 맛들이었기 때문에 그 맛이 생각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기력, 곧 힘쓸 수 있는 정력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만나 때문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매갈이 없는 만나, 이 맛이요. 꿀 같아가지고 과자 같으니까요. 달짝지근하니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듭니다. 우리의 기력, 우리의 정력이 쇠했다. 메뉴판에는 만나 하나밖에 없다. 뭘 고를 수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해 먹고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메뉴가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골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만나밖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력, 기력이 쇠했어요. 그래서 개역판에는 정력, 개역 개정판에는 기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편 메뉴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나라는 달랑 한 가지 메뉴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했는데 이제는요. 질려가지고 못 먹겠다. 이것만 먹다 보니 우리 기력이 쇠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정말 만나만 먹어가지고 기력이 쇠했다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본질이 지금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보다 무엇보다도 만나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온 건데 그들의 불평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만나를 먹고 난 다음부터 1년 전부터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전부터 이상의 기운과 정력이 쇠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뭔가 힘이 없고 그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운도 없고 이게 씹는 게 재미인데 재미도 없고 활발함도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고기를 먹을 때에는 기억나지? 거기 고기에다가 부추, 마늘, 파, 후식으로 막 참외까지 먹어대고 뭐 생선도 가진 종류로 먹어댔고 가진 음식들로 인해서 정말 살맛 났고 힘이 불끈불끈 솟는 듯해서 야 정말 몸은 좀 피곤했지만 먹는 건 진짜 잘 먹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힘하는 내가 자신 있었는데 에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고기며 뭐 양파, 부추, 마늘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준 거예요. 그들이 신분이 뭐였죠? 노예. 근데 실제로 고기, 파, 마늘, 부추 좋은 건 죄다 골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식들이 정력제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종된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들을 먹이는 이유는 뭘까요? 힘을 쓰라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를 많이 낳아서 이 민족이 종들이 늘어나야 그것이 재산이니까. 그렇죠.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는 그렇게 먹으면서 뭐로 살아간 거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이 됐든 뭐든 상관없이 그때 먹고 힘이 울끈불끈 솟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나만 먹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1년째 되는 날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들린 소리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것들이 올 것이 왔구나. 내 니들 그럴 줄 알았다. 다 예상하셨어요. 정력제 맞아요. 먹으면 다 힘이 솟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지적하셨어요. 애도 많이 낳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은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 실제로 피라미드 옆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는 빵 굽는 구움터에 요리하는 데가 유적으로 그냥 수두룩하게 나와요. 빵도 그냥 빵이 아니에요. 발효를 시킨 효모를 넣어가지고 잘 부풀려가지고 잘 숙성시켜가지고 잘 익혀 먹었다. 아주 맛있는 빵이 있었어요. 죄다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막. 만나만 먹다 보니까 니길니길한 게 그냥 만나가 이제는 막 쳐다보기도 막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만나가 뭐길래 이들의 정력 곧 기력을 쇠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거기다 뭘 넣으신 게 아니에요. 만나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그들의 기력을 쇠하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뭔 약을 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정력과 기력이 다 쇠했다. 여기 다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죠? 6절에 보니까 기력이 다 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베쉬라는 단어인데 다 했다. 뜻이 정확해요. 다 없어졌다. 말라 비틀어졌다. 우물 같은 경우는 물이 아예 바닥에 나가지고 마른 상태를 야베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물이 아예 논바닥에 쩍쩍 갈라진 상태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지금 기력이 아예 없는, 그럼 죽어야죠. 이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그죠? 살 수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력이 그렇게 쇠했다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기력, 자기들도 모르는 채로 쓰고 있는 이 단어 기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 기력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기력이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그래요. 기력이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어떤 생기냐 하면 히브리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력, 정력 뭐냐면 그 생기를 가지고 기력이란 그 마음, 기력, 그 다음 무슨 뜻이냐? 욕심, 식욕, 성욕, 힘, 욕심들.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고기 먹을 때 있었던 그 욕심, 옛날 그 기력, 옛날의 그 식욕, 옛날의 성욕, 전체적으로 통틀어 탐욕. 이게 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력이 없어졌다, 정력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상태는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가졌던 욕심, 기력, 식욕, 성욕, 탐욕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채로 표현을 해냈는데 정확한 거예요. 1년 내내 만나만 먹었더니 식욕, 탐욕, 정욕, 욕심, 불의함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먹인 거예요? 하나님 먹인 거예요. 그 이전에 식욕, 탐욕, 성욕 이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했던 그 음식은 누가 먹였어요?
세상이 먹인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뭐만 잔뜩 먹여놨더니, 만나만 잔뜩 먹여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들은 기력, 탐욕, 정욕, 죄악이 완전히 없어졌다.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옛날처럼 그런 탐욕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해요? 우리는 에너지가 다 소비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 욕심, 성욕, 그 정욕에 그 갈망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더러움과 추악함이 없어지고 난 걸 보고는 자기가 힘을 못 쓴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탐욕에 다시 들어와야 내가 힘을 내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이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면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고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그런 걸 해달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에게 앞에서 들을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아주 싹해요. 하나님 들을 거 원망 들은 거 다 알죠. 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 지들끼리. 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는 말이지 그런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막 이러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 도대체. 그렇게 좀 꼭 같이 달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이 옛날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만나밖에 없는 거고 옛날 먹은 것처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자기네가 끌고 온 거 그거. 그거 끌고 온 거 뭐예요? 양, 염소, 소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기력이 정력이 상승해가지고 회복되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것까지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거 염소, 소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양.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란 말이에요. 나중엔 이거 잡아먹는다는 얘기 나온다니까요. 이 정욕 때문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 먹고 탐욕이 감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정욕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탐욕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탐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들을 끌어내다 보니까 자꾸 탐욕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시죠. 그걸 먹이고 그걸 받아주고 그걸 들어주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탐욕 덩어리, 죄악 덩어리, 욕정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원하는 대로 먹을 만큼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갖다 들이대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먹였죠? 메추라기죠. 메추리가 아니라 메추라기 철새의 종류인데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불어오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철새 바람을 타고 다니는 철새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끝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바람을 따라다니는 철새인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바람이 이 진영으로 쫙 몰고 온 거예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몰아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대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수순 밟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게 채워지니까 옛날 상태로 가죠.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정리하신 걸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몰고 오셨는지 대단하세요. 여러분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이죠. 전체까지 하면 200만이 좀 안 될 것 같고 100만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또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생각해가지고 좀 깊게. 대단하죠. 좀 고마워요. 하여튼. 저같이 정말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필요해요. 그걸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진영을요. 진영의 범위를 걸어서 3일 길이에요. 걸어서 하루 길이라 그랬죠. 그게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나오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3km 나와요. 그 23km가 되는 그 바운드리에 이 메추라기가 쫙 내린 거예요. 그리고 쌓인 높이가 2규빗이에요. 2규빗이면 요거 2개예요. 높이상으로 거의 1m가 돼요. 이제 물론 겹겹이 쌓아가지고선 뭐 냉동 참치처럼 이렇게 쌓아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메추라기들이니까 살아서 펄떡펄떡 대다 보면 움직이고 막 혼란스럽겠죠. 그게 한 1m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걸 죄다 걷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두 번 먹고 말지 말고 한 날 내내 먹어라 그냥. 시큼 먹어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죄송합니다. 뒤져요. 그거 먹으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실제로 뭐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정력이 막 회복되는 걸 느껴요. 먹으면서. 사람들이 바랬던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우와, 야, 옛날에 먹던 막 그 고기 맛이다, 야. 끝내준다, 이거. 근데 점점 먹다 보니까, 옛날에 맛던 고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왜요? 옛날에는 뭐와 같이 먹었어요? 마늘, 파, 부추, 이런 거 다 같이 먹었으니까, 거기다 생선도 먹고 빵도 먹었으니까, 옛날과는 비교 안 되지만, 야, 그래도 그런 대로 먹을만 하다, 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이제 깊어지고, 야, 이거 언제 먹을지 모르는 거야. 빨리 먹어!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어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이와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끼어 있을 때 뭔 얘기예요? 고기를 질근질근 씹어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치 진영 끝을 불사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욕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는 잔뜩 먹어놓고는 이제 옛날의 정력, 기력, 탐심, 욕심, 정욕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와, 이제 좀 사는 것 같다. 그리고는 계속 씹어. 왜요? 예전의 기억대로 지금 보면 탐심과 욕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마음이 막 쏠리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막 맛을 아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엔 목까지 다 잡아먹어요? 하나님에게 드릴 것까지 다 잡아먹는 신세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 하면 34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시큰 먹고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정욕과 탐욕이 다시 리필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욕심을 냈다라는 게요. 욕심 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이 회복된, 욕심이 충만해진, 욕심이 완전된, 욕심이 이제는 충분하게 올라온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탐욕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소용이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 1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잔뜩 먹여놓고 욕심이 충만하게 된 그들을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도를 장사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게 원하고 옛날 욕심이 다시 올라오기를 바랬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방법에 말려드는 거예요. 잔뜩 먹고는 이 욕심이 이미 가득 찼어요. 입까지 찼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기브롯 핫다와에다가 장사 지내고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리됐죠. 그리고 구별된 나머지는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의하면 나머지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지내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에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만나를 주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브롯 핫다와에서 욕심껏 먹고 욕심이 회복되고 욕심이 리필된 자들을 다 매장시키고 나머지 구별된 자들만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이 욕심껏 부려서 옛날 욕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왜 정리하고 갔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들이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 뭐지요? 거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탐욕 있잖아요. 탐욕. 요 놈의 탐욕을 이놈들이 품은 거예요. 요 탐욕은 뭔지 아시죠? 그 욕심. 이스라엘이 다시 메추라기 먹고 회복한 그 욕심 있죠? 그거예요. 그거를 다른 족속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죠? 직역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를 직접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놓은 걸 보면요, 아주 리얼하게 잡족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잡족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잡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잡것들하고 요 잡것들에 의하여 탐욕의 영향을 받게 된 욕심이 다시 꾸물꾸물 올라와 옛날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 있지만 실존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아니죠. 애굽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브롯 핫다와에다 다 매장시켜 정리하고 카라트 잘라내고 나머지 만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잡족들, 그 욕심을 가진 채로 있었던 잡족들, 바로 욕심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잡족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 무리 가운데 잡족이 덩어리로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이, 탐욕들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잡족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건 벌써 심판이 온 거고요. 그래서 그 욕심, 탐욕, 정욕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거냐 하면 만나를 계속 먹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만나를 잔뜩 먹었는데 실제로 먹어놓으니 실제로 그들이 기력이 쇠했다, 다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진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만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만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가면 말씀밖에 없대. 할렐루야.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메뉴 개발해가지고선 바깥에다가 배너 잔뜩 걸어가지고선 요런 메뉴가 있습니다. 찾아 들어오십시오. 다 죽습니다. 아직 그걸 먹을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메뉴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만나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1년 동안 먹었는데, 딱 1년 동안 먹었는데 그들이 탐욕과 욕심, 정욕이 다 사라졌어요. 와, 기가 막히죠. 제가 꿈꿉니다. 이렇게 되기를. 안 먹으면요, 쑤셔라도 넣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쑤셔라도 넣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내버려두면 또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하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또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잘라낸다니까요. 하나님 마치 암덩어리처럼 잘라내신다니까요. 그렇게.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만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긴 듯하지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예요. 내가 곧 주님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만나랑 이 민수기 사건이랑 출애굽기 16장이랑 연결을 해서 이 이야기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다양한 메뉴를 먹었어요. 만나 메뉴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먹고 자라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메뉴, 613가지라는 메뉴를 다 먹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만나가 내려진 그 바운들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 왜요?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하,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그러니까 나를 받고 나를 믿고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죠? 그렇지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보내신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아노펜이라는 그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뜻이 정확해요. 뭐냐면 위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위의 것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위를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먹는 사람들은 맨날 어디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위만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먹는 사람들은 뭘 쳐다봐요?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실한가 이런 게 쳐다보는 거예요. 뭘 잡아먹을까?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는 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난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지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면 그게 거듭나는 삶인 거예요. 만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면 그게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라고요.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바로 이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렇죠. 나는 만나야 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하늘로부터 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만나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신약 여기 이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만나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거듭난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고기 먹자고 힘미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죽자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땅으로 자꾸 날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도대체 이제는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땅으로 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나는 자들을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요, 불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를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나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로만은 자꾸 식상한 것 같아요. 이게요, 소위 말하는 교회도 그래요. 예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식상한가 봐요.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아이, 그거 뭐 통독한다고 돼? 아니, 이게 말씀으로만 되는 거냐? 이상하게 들어보면 그렇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면 열이 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희한하게 듣고 있으면 자꾸 이 사람들이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그 집에 와보면 열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예수의 진리인데, 아니, 만나만 먹어도 1년 동안 먹었는데도 정력이 싹 없어졌어요.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여야 되고 그 만나를 소개해야 되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뭔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메뉴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 단편 메뉴가 좀 요새 안 됩니다. 좀 여러 가지 메뉴를 잘해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야지. 그걸 찾아오고 그걸 선택해서 먹지 사람들이. 그거 한 메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메뉴 하나, 오직 예수, 그 오직 복음,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니까 뭐 몇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뭐 이런 거. 뭐 신천 사도 운동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성장 은사 세미나, 장성 프로그램, 눈물 빼기 집회, 배가 부흥법, 다이나마이트 전도. 예수로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막 갖다 붙인 뭐 수많은 학당, 사람들 이름 붙여가지고 기념회 만들고 기업회 만들고 사업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별짓을 다 해요 지금. 아주 다양한 메뉴판에다가 다양한 메뉴들을 지금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요리나 잘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쇼킹한 다른 신 메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정욕이 더한 탓에 예수가 식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더한 탓에. 만나가 식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이 아주 불긋듯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식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식상해졌다고? 아니요. 내 정욕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탐욕이 여기까지 올라. 그러니까 만나가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절대 기력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심하게 아멘 해주셨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기력을 절대 잃지 않았다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력이 없다. 실제로 이 사람들 기력이 진짜 없어졌잖아요. 뭐만 먹었다 보니까. 만나만. 뭔 얘기입니까? 목사님, 기력을 잃지 않았더니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네. 아니요. 힘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력이 더 왕성해졌어요. 왜요? 맨날 싸움질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난 힘이에요? 거기다가 갈리고 헐뜯고 욕하고, 그죠? 아니, 지금 그런 힘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탐욕이 찰만큼 찬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정력이 가득 찬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아주 풀로 차지가 된 거예요, 그냥. 다들 주유소 들려가지고요, 만땅으로 채운 거예요, 아주 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정력이라니까요. 그게 회복된 기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들을 다 바꿔야 돼요. 잘못하면요. 집으로 탔다와 교회로 다 바꿔야 돼요. 아니 거기서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니 말씀대로면 다 그렇게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매장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집으로 탔다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 생명과 양식이에요. 만나로 그들의 욕정과 탐욕이 광야에서 다 고갈되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구나. 만나만 잔뜩 먹여놨더니 와, 정욕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꿈꾸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만나만 잔뜩 먹여놓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겠구나. 나중에 12 진주문을 통과하겠구나. 자, 이제 이 만나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진주.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진리와 복음과 말씀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정욕의 기지개를 켜지 못해 좀이 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나만으로 가는 겁니다. 단편 메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메뉴 요청하지 마세요. 다른 메뉴는 주방에다만 요청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옛 탐욕과의 이별이 1년 먹었는데도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몇 년 더 먹어야 돼요? 39년 먹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야, 이제 우리가 1년 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이 광야에서 다 메말라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매일 밋밋하고 매일 똑같고 모양도 바뀌지 않는 만나. 그런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백성의 탐욕을 말라 비틀어주게 해주는 그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의미로 먹는 거예요. 이건 분리 음식이에요. 분리 음식.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먹고 난 다음에 배고파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맛에 집중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1장 7절에 와가지고요.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뭐가 추가가 됐느냐 하면 만나의 의미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가시는 똑같아요. 진주예요, 진주. 이 만나의 의미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작성에 진주 얘기가 쑥하게 나와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진주가 만나와 연결된 이 진주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미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생김새나 맛을 이야기했지만 민수기는 1년간 먹은 만나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왜요? 개나 돼지는 그 진주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주나 더러운 것이나 다 섞어버려요. 그걸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 만나를 세상 것과 자꾸 비교하고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밟아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한 짓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탐욕으로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한 자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진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도라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실제로 진주가 베도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베도라흐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하냐면 바달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제가 원어를 자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거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도라흐라는 히브리어 진주는 바달이라는 단어로부터. 근데 재밌어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 있느냐면 구별하다, 다르다, 선택하다, 심지어 절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진주는 모양이 참 좋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진주의 바달, 원래 진주가 온 단어인 바달이라는 단어 뜻은 구별하다, 분간하다, 잘라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는 결국 뭐예요? 진주와 같은 만나는 그걸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내고 분별하고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이 진주 같은 이 역할을 해주고, 이 만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죠? 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나중에 그걸 통과한다니까요. 그 진주문을.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문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아, 이 진주! 알잖아요. 가보면. 아하, 이 진주! 맞나? 내가 그거 먹고 여기 왔지? 그렇지,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만나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거기 가서 문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욕심, 욕정을 부린다면 이까지 진주 하나에 내가 삶을 다 포기해? 아니란. 그런데 이 사람은 진주, 만나를 위하여 자기 걸 다 올인하고는 만나를 샀다는 거예요.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은 다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12장이에요, 이제. 12장, 그 다음 스텝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도 멀었어요. 한 39년 더 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걸로 갈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정리된 사람들이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걸 11장 끝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곳 이름,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욕심 잔뜩 뿌려가지고 잔뜩 여기까지 올라서 다 치고 거기다 매장해놓고는 그 재앙이 임했던 그들을 거기 묻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이 가득 차서 이미 욕심이 완성된 백성들 거기 장사하고,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다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욕심 부리면 이걸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고 막 잔뜩 먹을 때에도 한쪽에서는 뭐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건 만나예요. 신약 성경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12진주문 그쪽 통과하는 거예요. 값싼 진주 아닌 값비싼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단편 메뉴지만 이 만나 하나 가지고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에서 그 만나로 인하여 모든 욕정과 탐욕이 다 사그러지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만나면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하나 잘하는 식당이 유명해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소개하지 마십시오. 사실이긴 해요. 목사님이 잘생겼다, 좋은 교회다, 다 맞는데요. 그런 걸로 소개하지 마세요. 단편 메뉴 하나로만 소개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가시 같고, 그것이 진주 같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답이에요. 그걸 계속 먹으면 1년만 먹어도 효과가 만빵인데, 평생 그거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